오늘은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옛말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약하기 때문에 뭔가 비빌 언덕, 그 의지할 대상,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그 비빌, 의지할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의지할 요소들이 너희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란 말의 정의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오직 성도들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들에게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인생들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비빌 언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예수의 이름 외에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뜻은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승리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승리죠. 그리고 곧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성도들의 유일한 구원의 승리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칩니다. 구걸하던 자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 가운데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걸었고 뛰었고 그리고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엄청난 충격과 또 한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 계기를 통하여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거침없이 베드로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에 못마땅했던 사람들, 한편에서는 이 설교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5천여 명이 넘었지만 이 설교에 못마땅했던 뿌리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예수라고 지칭했던 그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 앞에 그 부류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요. 그리고 거침없는 베드로의 이 변론 앞에 그들은 어떤 말로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책잡을 수 없었고 이들을 놔주게 되는데 놔주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함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침없이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함구할 수가 없다.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인정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고 난 이후에 오늘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들의 석방과 예고된 핍박에 대한 성도들의 이 반응이 기술되어지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예시된 이 환난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의 세력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그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거나 신앙이 위축되지 않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오늘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기도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일으켰고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이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과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환난을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을 곁들여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오늘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보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임하는 환난을 말이에요.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죠. 그리고 오늘 이들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은 말합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위하여 오늘 이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했던 오늘 이들의 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오늘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지하고 있어요. 과거에 오늘 이들은 핍박과 환난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를 부인하던 오늘 이들이 오늘 사도들이 투옥되고 석방되는 이 기가 막힌 위기와 환난 앞에서 오늘 이들은 너무나 초연하고 담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들은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죠. 오늘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일들이고 오늘 예수를 거스려서 핍박하고 환난
불의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들임을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위축되거나 낙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투옥됐다 풀려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날을 예시할 수 있죠. 예견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이런 환란이 올 텐데 어떻게 우리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과 그 본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의 본분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오늘 이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갖다 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축시키려고 몰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 위축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보호 본능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되는 거예요. 그 위축되고 낙심된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위축되고 낙심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옹졸함 그 자체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 속에서 위축되거나 낙심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줄 사명이고 나는 이 본분과 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것을 이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지만 또 한편에서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행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걷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련과 핍박과 환난 앞에서 그것을 당신이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감정으로 받지 않았죠.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감정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하심, 그 일하심 속에서 가룟 유다를 봤기 때문이죠. 다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를 안타깝게 여겼을 뿐이지 그를 감정으로 받지 않았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과 석방, 이 모든 일들 앞에서, 그리고 이 기가 막힌 환란들 앞에서 오늘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실망되지 않고, 즉 자신들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본분과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할 때로는 환난과 파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비켜갈 수 없다면 그것을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앞에 주어진 환난 앞에서 환난을 당했고 이제 더 큰 환난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비켜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함에 있어서 오늘 이들의 위치,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자신들의 위치는 사명과 본분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자신들의 시선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됨을 오늘 이들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실체를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겉껍데기 예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그저 모든 것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우표딱지 붙이듯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기도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예수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죠. 오늘 이처럼 오늘 이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막연한 이름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길을 걷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오늘 이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오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는 그 이름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 실체가 있는 기도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것처럼 이 영광과 하나님이 화답하심이 있는 그 능력의 길을 걷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의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오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너 증명해봐라. 네가 말하는 것이 참인지를 증명해봐라. 어떤 철학의 논리나 이념의 논리로, 학식의 논리로 오늘 이들이 말하는 것으로 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가 막힌 구속의 은혜를 오늘 어떤 말로써 다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참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이들은 기도합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들은 과거형의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자신들로 말미암아 지속되고 확장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사망을 이기신 예수, 어떤 핍박과 환난 앞에서 당당하게 그 핍박과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치는 오늘 이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될 오늘 이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병이 낫게 되거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오늘 이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은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 그 대속하신 은혜로 저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사가 나타나지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연약한 인생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또 다른 짐이 아니라 오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되는 통로가 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사명이 또 다른 무거운 짐이나 어떤 인생들의 잔꾀나 또 노력으로, 애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케 됨을 알고 있어. 그리고 오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말이죠. 예수님이 핍박과 환난 앞에서 당신이 따로 감람산이든 겟셋마네 동산으로는 혼자 당신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끊임없이 요구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었을 때 기뻐 춤추고 노래하기보다 오늘 이들은 당당하게 덤덤히 기도하고 있는 오늘 이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오늘 이들은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하는 저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 이들은 칼과 방패와 창을 구하지 않았어요. 병 낫기를,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셨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비는 그 언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의 실체 또한도 모르며 그저 모든 기도의 끝마무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라고 어설픈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인지 우리는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들이 얼마나 침착하고 얼마나 이들이 당당한 자들이고 얼마나 이들이 속이 꽉 찬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죠.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성도 같지만 어떤 상황 앞에 처해져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군 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줬다면 오늘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에요. 정말 예수를 아는 삶은 달라요. 성경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들이 오늘 기도를 하는 것 보면 오늘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오늘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말 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취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의미는 주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모인 곳이 진동하리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로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감각해지고 현실감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하고는 거리가 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안 맞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너무나 공허해져요. 아무리 나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도 금식을 하면 더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더 쌓여요. 기도가 해도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반면에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방향에서, 그분이 원하는 뜻에서, 그분이 원하는 계획에서 맞춰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하는 기도는 내 열심이나 내 의나 내가 보는 방법이나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나 내 감정 따위를 조금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가지고 오늘 이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오늘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표현, 진동하더니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요,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오늘 이들을 진동케 하신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최종적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이 무엇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때론 인간의 감정들이 있고 그 감정의 서러움 따위에 이끌려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뭔가 멀어져요. 공허해지고 막연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그랬고 하나님의 방향이 그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들은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럴진데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실망되어져서 약해져서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모인 무리에 진동을 하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복음이 세계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역사에 보배로운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뭔가 허공을 치듯하는 기도, 뭔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헛발질하는 기도, 때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고통이 중대해지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혹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우뼈딱지 같은 이름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준 권세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은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가 막힌 상황에도 순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진, 그 방향에 맞춰진 기도에는 하나님의 주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손에, 오른손에 지켜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그 이름으로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